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민다나오 배성미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원수마귀 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두려움 없음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에서 말씀에 멀어진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못했던 거 고백합니다. 숨은 죄를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과 단호한 결단을 주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이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 비추게 하옵소서. 진리로 착한 행실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로 오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차세대들을 성령의 불로 깨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전어리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서 곳곳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 일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 안에서 믿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의 영성이게 하옵소서. 가정이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세임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있는 곳으로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을 신고 선교지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여러 상황과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애쓰며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안에 벌어진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위협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둠을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결국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 중에 이기지 못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아픈 상처가 치유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선교사님들 대적의 문을 파쇄하며 원수사단 마귀의 심장을 뚫고 열국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사역지 곳곳에 말씀이 임하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자유케 되고 열국의 불신앙이 변하여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흐르게 하사 믿음의 열국들로 변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사 평양 대붕이 일어났듯 세선중 기도회를 통해 그와 같은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항상 잊지 말게 하옵시고 진리를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영혼들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보내사 형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 시간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중보하며 기도드릴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 승리하는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쳐 흐르사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변화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사역지에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도되어진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을 향해 가서 복음 전파하여 계속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고광삼 선교사님께서 주님 나를 기억하셨네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새선중 예배를 통해서 은혜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를 기억하셨네.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에도 나를 기억하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를 기억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셨네. 놀라워라 나를 위한 그 사랑, 주가 내게 베푼 그 신사랑은 이제부터 주를 위한 나의 마음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내가 살아가며 방황할 때도 주님 기억하셨네. 내가 주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도 나를 기억하셨네. 내가 회개하고 영광 돌릴 때 주님 기뻐하시네. 내가 주만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네. 놀라워라 나를 위한 그 사랑, 주가 내게 베푼 그 신사랑은 이제부터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우리
김현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총신대 신대원과 남아공도 스웨스트 대학교, 현재는 평택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태안 사김의 공동체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공동체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우리 진행하는 선교사님 그 화면 공유 활성화 권한 활용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비전과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 그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사회학적으로 공동체란 이 용어의 정의는 약 60가지가 됩니다. 이름을 붙이면 다 말이 되죠. 뭐 가정공동체, 직장공동체. 우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대신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합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합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바로 공동체로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이 공동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은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신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충만한 공동체가 확장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 만들 때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만들었어.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듯이 남자와 여자도 공동체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람의 공동체가 서로 교제해서 또 큰 공동체가 되는데 그것을 신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의 공동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 왜 이름이 에덴 동산일까요? 그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즉 기쁨의 동산이다라는 뜻이죠. 그 왜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받을 때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때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상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 조건이 인간의 삶의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살아가는 이유가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백만장자가 되더라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억만장자가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 생명이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원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원교회입니다. 교회의 원래 의미입니다.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이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가 없었죠. 왜요? 이 공동체가 깨졌잖아요. 왜 깨졌습니까? 이 그림에 보던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게 됐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뱀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그렇죠? 타락한 천사장. 이 뱀이 하나님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보다가 실패해서 땅에 여자를 창조의 끝자락에 있는 여자를 공격하죠. 사탄은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홀로 있을 때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죠.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는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는 생각, 하는 행동,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그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습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연약한 지체를 가장 귀히 여길 때 그 영혼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기적인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자, 함께 말씀을 읽자, 함께 기도하자고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 그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짓는 결정적인 그 내용은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뱀이 선악과를 당신이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간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기에 선악과 이 하와가 범죄하게 됐을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두시고 그 가장 보이기 쉬운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제한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우리의 그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상기시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제한사항이 없어지죠.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그것을 노린 거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제 네가 너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내 꿈을 펼쳐라. 이게 바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누구에게 명령을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주관하기를 원하죠. 바로 사탄이 그것을 조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됐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이후부터 이 하와는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기 중심주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것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주의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바로 자기 중심주의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을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죄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자기 중심주의의 죄를 짓게 됐을 때 여러분 인간은 그 자기 중심주의에서 바로 이 개인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기주의가 나왔어. 인간은 자기 중심주의로 가득 찬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다 만나면 다 각자가 왕인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해요. 마침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갈등과 분열이 가득 찬 세상이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4가지의 벌을 주셨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의 고통, 그리고 환경의 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고통. 이 4가지의 고통과 갈등과 인간이 만나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 차니까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 공동체가 깨어진 결과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같은 세상, 공동체에 깨어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회복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3가지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셨는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지으니까 이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다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공동체를 이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깨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전체에 나오죠.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거기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그 요한복음 10장 전체 기도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영원전부터 하나이듯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그 하나된 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각자의 개인의 죄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되었지 왜 또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 이후로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연약할 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갔을 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인간에게는 여전히 그 타락한 본성이 바로 죄성이잖아요. 그 죄의 핵심이 바로 자기중심주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성과 개인주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만 되면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분열과 갈등의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안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코이노니아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왜 너희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주의로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선교지만 챙기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 되라.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고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비밀을 가르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 이방인 교회에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몸이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몸이라는 것이 뭐죠? 몸은 여러분 팔과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는 이게 몸이죠. 이 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통일이 된 것이 바로 몸이죠. 머리가 앞으로 가라 하면 온 몸이 앞으로 갑니다.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근데 여러분 앞으로 가지 않고 머리가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몸이 뒤로 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죠. 그건 병신이죠. 그죠? 병신. 그래서 이 몸이란 것은 유기적인 통일체입니다. 유기적인 통일체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하나된 몸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된 몸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왼쪽에 이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사람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공동체가 깨어지는데 이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일을 하셔서 그 시대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란 뭐냐? 바로 이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의 공동체가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교회는 만물이 충만케 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몸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빈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된 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이런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 마이크가 열려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뭐 마이크가 닫힐 수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성령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죠. 하나님의 예. 그리고 그 하나님 충만함이 그다음에 성령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성령님까지는 100%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려오는데 교회에 와서는 교회 단계에 와서는 이게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했는데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했는데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육신적인 행위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빈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충만함이 교회로 내려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가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이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니까 하나님 충만함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내 교회, 내 선교지, 내 영역, 내 왕국을 만들려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이 진정한 그 시대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작은 우리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바기오 지역에 있다면 바기오를 충만케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민다나오를 충만케 하고 나아가서 필리핀 전체를 충만케 하고 나아가서 아시아를 충만케 하고 온 세계를 충만케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바로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충만히 원합니다. 여기길 바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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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여러분 이 아침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된 공동체가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오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또 해결됩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두 가지죠.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갈등과 분열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 사람의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니까 갈등과 분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죠. 그리고 나니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과 눈물과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 마지막 단계 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이 완전한 하나됨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구속의 목표는 바로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부터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공동체 시작, 공동체 시작, 공동체 파괴, 공동체 파괴, 공동체 회복, 공동체 회복, 공동체 완성. 공동체 완성.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 전체를 공동체란 주제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또 선교라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 또 중요한 주제는 바로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결국 여러분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공통 부모입니다.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제자도는 다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그릇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 믿고 너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걸 우리가 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0
2장 11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옛사람을 행했는데 내 마음과 소원대 뜻대로 내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의 공동체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즉 뭘 말하냐?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다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오늘 읽은 말씀에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를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또 15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터키죠. 터키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인류를 말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여러분 개인 구원을 계속 설명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복음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 뭐냐?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도 복음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그림 전체가 이런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만 없잖아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깨어진 공동체 회복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된 이 몸을 통해서 선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만 계속 강조하면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그림 전체가 선교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신학과 성경 공부나 배운 체계들이 거의 다 개인적인 복음을 가르쳤어요. 개인적인 복음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좋지. 사랑의 공동체 좋지. 그러나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상급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내 교회, 내 사역, 내 상급 그게 중요하지. 공동체 뭐 좋은 거지만 그건 안 해도 그만이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개인주의는 죄입니다. 개인주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바로 여러분 개인주의가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개인주의를 조장합니다. 이 사탄은 이러한 이 공동체적인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가립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공동체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공동체는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는 바로 복음의 본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이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서로가 사랑의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만 말하지 말고 구원의 공동체적인 차원도 얘기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선교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선교를 하면 해외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깨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이 갈등과 분열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에 이 사랑과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갈등과 분열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작지만은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구심적인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야,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 우리도 믿고 싶다.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바탕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 원심적인 선교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 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 비전, 그 공동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으로 다시 새롭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이 소중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비전,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한 계획의 핵심적인 비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복음을 지금까지 증거해 왔습니까?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한테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동체 비전이, 그러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는 그런 충만한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주여 3장 부르면서 정말 이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 개인주의적인 모든 성향을 제거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모든 선교 사역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부르는 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주님만으로 우리를 계획과 비전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말미암아 제 말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역할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직 주시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건이 되어 늘 이들에게 적당한 그만 하나님의 생각을 공동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주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까 모든 가볍게 처음 재생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 충만성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우리 충만함을 통일되게 해주십니다. 그게 깊은 동상력으로 하나되고 우리나라의 대구의 사용에 충만하는 오직 국민의 그게 그냥 아무데서 말씀을 내 삶의 가정에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성도의 대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해 바꿔왔는 그와 싸우리 피어지까지 한국과 스스로나 그와 그 국민의 우리 마땅한 것과 알고 모두 국민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바로 발생을 통해 공부를 이루어낼 때 진도가 골프를 뛰어 마음을 하나님 그리스도가 참나를 보여가는 모든 영상을 드리려는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그분이 전부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주고 아버지의 이것은 감사의 시대가 세운지가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